인생을 살다가 보면 무엇인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깊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으시죠? 드라마 보다가 밤새시는 때 있으시죠? 유튜브 보다가 1시간, 2시간 가는 때도 있으시죠? 그때가 바로 몰입했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는 게임을 하거나 또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로 오락을 하다가 막 몇 시간씩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 하실 텐데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서울대학도 가고 하버드 대학도 갔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전제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평소대로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는 일에는 뭔가 더 강력한 효과가 뛰어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 게임하듯이 열심히 공부하면 하버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느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평소보다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하는 운동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 집중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 운동의 수준이 레벨업이 되고 스킬이 더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거나 자전거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 며칠 동안 이론을 가르치고 물에서는 이렇게 헤엄치고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다라고 말해도 자전거 탄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물에 들어간다고 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물에서 헤엄을 치고 숨도 쉬고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쭉쭉쭉 헤엄쳐 나가는 일은 집중하는 순간에 딱 일어나는 어떤 순간의 변화라는 사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 비틀거리고 처음에는 다 누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그동안 설명을 듣고 그동안 연습을 하고 이제 드디어 내 두 발과 두 팔로 두 바퀴 자전거를 균형을 잡으면서 딱 달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가 아마 가장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한 단계 올라서는 레벨업이 몰입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어떤 순간들이 계속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몰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집중하는 시간, 영적으로 몰입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기도에 힘쓰시는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혼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사역이 많으셔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복음서에 보시면 더욱더 집중하고 몰입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신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몰입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의 집중적인 기도가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12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니고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몰입하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몰입의 순간과 체험을 가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산에 가야만 몰입하는 기도가 되는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에도 가셨고 광야에도 가셨어요. 아마 주변에 비어있는 예배당 교회가 있으면 교회로 가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몰입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거든 다음 주부터 다 산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시 문이 잠겼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열어드릴게요. 홀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집중하는 기도의 체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장 12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셨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12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좀 긴장감이 넘치고 뭔가 좀 힘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13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확 바뀌었어요. 날이 밝음에 12 제자들을 척척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중에 12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사도로 택하여 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집중하여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늘 하는 기도고 뭐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기도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작정해서 기도하면 달라져요. 일주일 정도 금식하고 기도해 보시면요, 그 기도가 달라져요. 몇 시간을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고 나면요, 5분 드리는 기도도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척척 주어진 일을 거침없이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 분이신가 하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좀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습관적이라는 게 건성건성 그냥 대충대충 늘 하던 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루틴입니다. 기도가 기본값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자주 항상 아주 제자들과 더불어서 늘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습관과 프로그램과 어떤 그 루틴을 따라서 산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탁 눈치를 채고 예수님 뭐하러 가신지 알았겠죠? 뭐하러 가셨어요? 산에 왜 가셨어요? 운동하러 가셨어요? 뭐 바람 쐬러 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구나, 우리도 가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같이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영적인 몰입, 집중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번역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유혹과 시험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생겨납니다. 밖에서도 유혹과 시험이 자꾸 밀려오고요, 우리 속에서도 근심과 유혹과 시험이 제절로 솟아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몰입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을 때 제일 먼저 얻으시게 된 결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42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됐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오히려 내 마음 여기 있었고 하나님 마음 저기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자.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 집중하며 기도하여 얻게 된 기도의 응답이고 확신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밖에서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시험과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몰입은 이 세상의 복잡함과 혼탁함을 초월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많이 있죠. 잡음이 많습니다. 방해 전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만 뜨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막 휘황찬란하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집중이 안 되죠. 몰입이 안 돼요. 왜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 기도가 잘 되는지, 왜 기도하는 시간에 홀로 기도할 때가 직장이나 학교나 시장이나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보다 더 기도가 잘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산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형상을 제자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형상과 겉모습이 놀랍도록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고 거기에 모세도 나타났어요.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된 곳이 그 산꼭대기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변화산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변화산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멀지 않은 헐몬산이거나 혹은 다볼산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변화산과 같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평생 동안의 믿음의 퀄리티가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변화하심을 산기도에서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를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병원의 입원실이 변화산이 되는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푹 빠져서 정말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가 바로 변화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내 눈앞에서 직접 봤으니 우리 평생에 무슨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생겨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봤다. 나는 경험했다. 내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서 일평생 그 귀한 체험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다 산으로만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곳이 없으십니까? 회사에 1시간 먼저 출근하세요. 아무도 문 열기 전에 내 회사에 문 열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에게는 이야기했어요. 학교에 1시간 먼저 가라. 빈 강의실에 들어가든지 도서관에 들어가든지 아무도 오지 않은 학교에서 혼자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면 거기가 기도에 한적한 그런 산상 기도회가 되고 예수님의 변화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산에도 못 가고 딴 데도 못 가시겠거든. 앞에서 말씀드렸죠. 갈보리 믿음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매일같이 코로나 기간에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매일마다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겠다면 문 활짝 열어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몰입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간증하는 겁니다. 입신도 했고요, 3층 천에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들어있는지 빠져나오는지도 모르는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몇 차례 이런 영적 몰입의 기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맛보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요란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회방과 방해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식어지게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도 사도 바울처럼 확신과 담대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영적 몰입이 확신과 담대함으로써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받겠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가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못해.
안 할래, 그만둘래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구나. 나는 가난한데 주님이 부여하시구나. 나는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맘대로 하려고 해서 결론을 내 맘대로 하는 것으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르신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기로 하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나요? 못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와 질병이 무엇인지 혹은 장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안질이 있었다, 뭐 간질이 있었다, 그 외에도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 사역자의 모습에 볼 때에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 선생님 왜 저러지? 복음 전한다는 사람 왜 저러지? 뭐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어디가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좀 성취가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우리가 들어야 되나? 그렇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좀 건강 주시고 좀 멀쩡하게 하시고 좀 누구한테 말을 해도 술술술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좀 멋지게 보이는 사역자로 좀 나를 세워주십시오. 아픈데 좀 고쳐주시고 모자란 거 채워주시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뭡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두시고 이렇게 사탄의 사자같이 불편하고 괴롭고 민망하고 내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그 어떤 면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요 평지로 내려오셨어요. 이 로케이션이 상징하는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산은 영적으로 몰입해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평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벌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만 살 수는 없어요. 맨날 산기도만 가고 맨날 수련회만 가고 맨날 뭐 금식만 하고 그리고 살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셔야 되고 직장에서도 사셔야 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되는데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고 아픈 사람이 몰려왔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투로와 시도나과 해안으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벅차고 힘든 사역을 평지에서 일상 속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숨겨진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서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적인 제자이고 정말 믿음의 큰 일들을 남겼고요. 자세한 사항은 수요일날 말씀드릴 테니까 수요일날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풍랑이 있는데 캄캄한 밤인데 물결 위에 웬 사람이 하나 촥 나타나니까 귀신 같아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조금 안심하면서 그 중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예수님 맞으시면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좀 오라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물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 발 한 발 걸어갔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일종의 영적인 몰입이에요. 집중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서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지식과 판단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
풍랑에 배에서 내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싹 사라졌으니까 몰입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갔다니까요. 근데 잠깐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나? 아무리 예수님이 이 앞에 계셔도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순간에 베드로도 확 물속에 빨려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그 몰입과 믿음의 시간이 짧기는 했지만 누가 베드로에 대해서 그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뭐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물 위를 걸어가겠다고 배에서 내리고 그래 라고 폄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우리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도 괜찮아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신비를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신비만 너무 좋아해서 쫓아다니지도 마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보고 뿅 가가지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여기 눌러 앉아서 삽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거 아니다, 도로 데리고 내려가셨잖아요. 하지만 변화산 체험은 평생 가는 거예요. 삼층천 체험은 평생 가는 거예요. 물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었던 베드로의 체험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몰입하는 체험을 어느 때 어느 데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체험하시든지, 주일날 예배 드리시면서 체험하시든지, 산에 혼자 가서 기도하시든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든지, 정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을 가지신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